이 바깥에 있는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무엇이 분개하느냐 하면 그동안 내가 나를 구축했던 그러한 체계가 깨어집니다. 깨어질 때 두 가지가 깨어져요. 하나는 시간이 깨어지고 공간이 깨어집니다. 이 시간 공간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걱정이 먼저 늘어져요. 이게 시간 공간만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추상 개념이 되어가지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서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 개념에 있어서는 내가 여기 있고 비어있는 공간에 내가 있다. 이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공간 개념이에요. 여기 비어있는데 이 방이 있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있다. 이래 본 겁니다. 이게 공간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어떻게 우리가 채우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무슨 공간, 이게 뉴턴의 공간 이론 또는 칸트의 공간 이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공간은 절대적이고 있다. 이것이 엉터리라는 것은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깨졌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서 이것이 깨져 버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정말 희한한 논리가 성립돼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있어서 이 공간을 쭉 이어보니까 여기에 저쪽에 나의 미래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예, 이것을 강의할 때마다 설명하면서 나도 참 설명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치 인터스텔라 하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옳다거나 씹어가지고 그 영화를 일부러 평하면서 거기에 동원된 물리적 이론을 제가 같이 실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더 어려워. 인터스텔라 영화도 어렵지만 거기에 동원된 그 논리 어려운데, 거기에 바로 이런 게 그 영화의 상세 원리 이론들이 쭉 나와요. 공간은 이렇습니다. 내 공간이 비어 있고 내가 있다는 이 상식이 아니고, 내가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요. 내가 공간을 만든다. 이게 라이프니츠 공간론이라 하고, 이게 상세 원리론. 내가 여기 있으면 공간이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 휘어진다는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하는 게, 공간이 무슨 휘어져요, 공간이 어디 그 TV 그 화면이 그 휘어지게. 그렇다는 거예요. 공간이 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제가 한 게 아니고, 현대 그 물리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간이 휘어진다. 그리고 빛은 직전으로 가기 때문에,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빛은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직진하면 직진이 되는데, 직진한다 해놓고 직진하기 때문에 이게 빛이 완전히 커브가 되는 거예요. 직구가 아니고 완전히 커브로 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 공간이라는 것은 내가 있으면 내가 공간을 새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말을 성경 해석에 적용시키게 보면, 예수님 계심에 예수님의 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 안이라고 하고, 이 공간 개념 아니고 예수 안이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그동안 숨겨놓았던 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있는데 숫자 채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예수 중심으로 만들어 가요. 그렇게 만들어질 때에, 만들어지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만들어진 흔적을 우리에게 남기죠. 그 흔적을 어디에 남기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공간에다가 그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스텔라 영화에 보면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옛날에 사랑과 영혼, 고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유령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알려주는지, 유령이 자꾸 예를 쓰니까 유령이 나중에 동전 하나를 움직여요. 이거는 물리적 세계에, 영적 세계가 그 접촉점을 물리적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어디 성경은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천사 있음을 그렇게, 천사 있잖아 하니까 천사 있는지 알았어요. 인터스텔라 영화는 그 스가에다가 책을 움직이니까 책이 툭 떨어져 가지고 비로소 다른 차원에 5차원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물리학에서 뭐냐면, 인간은 따져보면 파동으로 되어 있고,
파동에 의해서 우리 세포 내에도 파동이 있고 저쪽 파동과 이렇게 만남이 되면 그 파동이 우리가 의식으로 전환되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거든요. 그거는 과학자들이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거지만 영화에서 그건 나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흔적을 남겼습니까? 흔적을 남길 때 우리가 사용한 것은 물리적 환경이기 때문에 흔적을 줬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육으로서는 영의 세계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미세한 소리, 바람 부는 거, 엘리야에게 온갖 것 했지만 엘리야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께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왔지요. 근데 음성을 들려오면서 엘리야는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음성 들릴 때 엘리야 옆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가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못 알았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못 들어요. 왜? 새로운 주님의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말에서 타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내려가다 말에 떨어졌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인들은 이거는 어떤 인간의 남자의 음성이 들린 게 아니고 우레 소리였다. 예, 우레 소리의 표 5표, 본인은 주의 음성이었다. 표 1표. 어느 게 진리입니까? 5가 진리죠. 그래서 물리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왜? 5가 납득을 해야 되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혼자 주장한 것은 미쳤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공간은 이렇게 쉬워요. 이것도 쉬운 것도 아니지만 공간은 주님이 만드는 공간은 인간으로서는 그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서를 통해서 깨닫는 사람에게만 그걸 알 수 있다. 둘이 이제 교류가 된다. 그걸로 이제 됐는데 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됐다고 치고 그 다음에 시간론 같은 경우에는 이 이야기는 더 심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론을 이렇게 보면 돼요. 과거에서 현재로 그 다음에 미래로 이렇게 진행되는 시간론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앞으로 오지 않은 것이고 현재는 바로 지금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흘러간다. 이렇게 시간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면 이 시간 의식은 깨집니다. 어떻게 깨지느냐 하면은 이걸 가지고 공존이라는 말을 해요. 공존. 뭐냐 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되면 항상 과거는 원인에 해당되고 현재는 그 결과가 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원인과 내가 알고 있는 결과를 연결시킬 때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주체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게 뭐냐? 나한테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간정집회죠. 간정집회. 기도했더니만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잘못된 시간관입니다. 제가 어느 설교 때 그래 했지. 기도 응답은 없다고요. 기도가 없다는 말을 안 했어요. 기도 응답이 없다는 말을 했지. 기도 응답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주님의 시간은 거꾸로 흘러가기 때문에 원인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원인이 미래에 원인이 있고 현재는 그 원인으로부터 도출된 거죠. 그러면 이 전체가 뭐냐면 이 전체가 이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림자가 되고 모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미래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그때는 희미한, 옛날에 이런 거울이 아니고 좀 이렇게 금속을 닦아가 희미해요. 잡티고 많고. 그때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거 희미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본다요? 그때는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똑똑하게 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래에 의해서 다 주어진 거예요. 미래에서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주님의 시간이 쉽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순간이 있습니다. 순간이 있어요. 미래가, 순간이 있다는 말은
현재는 전부 다 미래에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순간으로 개입이 되어버리면 현재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도 이게 쓸모없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고 이것을 쪼가리내는 이걸 잠입이죠. 개입. 쪼가리내는 식으로 주께서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날아가냐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과거가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과거는 반복되지 않는데 과거가 똑같은 반복되지 않는데 뭐는 반복되냐 하면 사건은 반복돼요. 사건은. 그렇다면 사건은 올 때는 어떻게 옵니까? 순간으로 오겠죠. 그럼 순간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알파의 오메가의 전체가 다 순간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간 속에 담긴 전체가 뭐냐면 나를 있게 한 원인이 되죠. 원인이. 이 원인이 된다고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생각하시고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이렇게 보시면 비로소 이게 이해가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그리고 내가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온 것이다. 계속 생명이 나오게 하십니다. 내가 삼천천을 보았다. 그 모든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고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잠입하고 내한테 깨우는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내를 자극 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얼굴이 천사같이 되었다.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주님이 곁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이런 것 가지고 겁내지 마라. 너는 필히 로마의 바로 앞에 바로가 이제 로마의 그 총독 이따 잊어버렸는데. 예. 하여튼 그 로마의 집권자 앞에 서리라 하는 그런 언지를 받습니다. 언지를 받거든요. 그걸 따지고 보면, 이제 한번 봅시다. 그냥 넘어갈지. 찾지도 못하겠어. 네가 가이사 앞에, 사도행전 25장, 네가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리라 이렇게 돼. 네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이사 앞에 선다는 이야기는 주께서 이미 아시잖아요. 그 주님이 계획 안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계획은 잡혀 있죠. 잡혀 있는데 왜 풍랑에서 사람 잡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 서는 그것이 네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든 안 서든 관계없이 이미 너는 목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목적을 달성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이 너를 달성한 채로 움직이고 있는데 네가 따로 주여 잘하겠습니다. 반듯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시뜸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길을 내게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일에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 일에서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인생에다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했습니까? 어떤 직장에 다니고 어떤 일을 결정했으면 그것을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시험에 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존심과 관련돼서 실패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요. 앞에다가 뭐 걸어놓고 하면 된다 하든지 씨앗은 미약하나 나중엔 창대하리라 이래가지고 다단계도 아니고 그런 거 쭉 붙여놓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것은 여전히 본인의 시간과 공간관을 유지하는 셈이 돼요. 인간의 시간은 뭐라고요? 과거가 원인이 되어서 필히 그게 원인이 합당한 결과물을 내놓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가 뭐 잘했다든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죽는데 그걸 일찍부터 그걸
삽입해버리면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게 죽음을 필론으로 보고 우리가 산다는 것을 의견으로 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고 할 때 내가 늙어 죽는 걸 걱정할 필요 없이 왜 죽어야 되며 그 죽이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알죠. 그게 뭐냐 하면 살려주시기 위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간 속에 그 알맹이가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 오게 되게 되면 나는 말씀 오게 되면 자 구원받 경우 봅시다. 구원받 경우에 보게 되면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뭐 제 소리 하기는 도를 아시니까 그거 또 소리인데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1986년도 7월 14일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7월 5월부터 뭐 구원받았으면 할 게 없어요. 다 됐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다 됐잖아요. 이제 유병에 섬기고 뭐 이래야 됩니까? 그럼 거기다 구원파에 돈 내가지고 뭐 이제 사업 자금 대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말하는 자체가 이건 뭐냐 하면은 인간이 만든 시간관을 주님께서 긍정한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언제부터 당신의 시간을 완전히 접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돼요. 언제부터 앞으로 내가 몇 년 더 살 것인가, 앞으로 5년 뒤에 뭘 할 것인가 게 이거 의미 없어. 그게 의미 없다는 것도 언제부터 알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아야 되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죠. 네가 뭔데 내가 니한테 알려줘. 네 알 거 없어. 니는 니대로 하세요. 나는 내 시간대로 할 테니까. 이렇게 해야지.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할 때 언제 빼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묻는 그 질문 자체가 이거는 존재한테 물을 질문이 아닙니다. 예, 그런 질문을 해서 안 돼요.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한테 sol려있지 이게 개인 소유용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언제부터 낚아챘습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건데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면 사도 바울은 언제부터 구원받았냐에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서 구원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간은 날아가 버리고 나의 시간은 주님의 시간의 일부로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다시 방금 이야기하는 거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 사도의 경우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서리라. 이 가이사가 왜 생각났을까? 가이사 앞에 서리라 한 목적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목적 앞에서는 그게 원인 결과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본주의의 사회에서의 경쟁이라고 했지요. 자본주의의 경쟁. 그 리카르노라는 이런 고전 경제학에서는요, 이래요. 고전 경제학에서는 그 돈이라 하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보는 겁니다.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번다는 것은 내가 노동한 만큼 대가 얻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고전 경제학인 반면에 마르크스의 그 경제학은 뭐냐 하면은 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돈이 요구되는 노동을 해야 그게 돈이 돼요. 집에서 집신 팔아서 백날 10시간 일해봤자 시장에서 그걸 요구할 사람 없으면 그거는 돈이 안 돼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저 일을 오래 한다고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일을 많이 합니까? 자영업 하면서 일을 많이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에서는 따박따박 토요일 일요일 놉니다. 자영업 하면 본인이 용서가 안 돼. 노는 걸 본인이 용서 안 된다니까. 교회가 뭐가 없어요. 본인이 용서 안 된다니까. 근데 고생은 마음고생은 어느 게 심해요. 직장생활은 미생이니 와생이 그따구 소리 하지만 자영업을 하면 고생해도 너무 좋아요. 이 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제가 그 자본주의 사회를 언급했습니다. 왜 언급했느냐? 지금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현실을 이야기해봤자 이것만 이야기해보게 되면 우리는 그걸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자본주의 사회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미래에 행복해야지 이런 틀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 세상과 도저히 이게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전혀 이게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 하면은 중첩이에요. 중첩. 서로 다른 질이 함께 섞이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언지를 주시면서 주님의 세대와 이 세대를 같이 가도록, 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십니다. 그러면 그 조치한 것이 어디에 잠입되는가? 우리의 주체 내에 형성이 돼요. 형성이 되면 우리는 주님 이용해서 내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라고 하다가 다시 돌아서서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어 라고 나 주님만 있으면 돼, 오늘 밤에 죽으면 나가게 가는 게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다시 돌아서서 그래도 이왕 구원받는 거, 즐거운 거, 맛있는 거 사먹으면서 봐야지라고 생각하다가 아이고 재밌는 것도 나중에 시시하더라. 우리 그 십자가 만나면요, 참 은혜로운 말 중에서 제가 얻은 게, 목사님 이제 재밌는 게 없습니다. TV를 봐도 목사님 시킨다고 드라마 봤는데 그것도 재미없고 청담도 또 다 끝나쁘고 뭐 세상에 재미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재밌는 거 생길 겁니다. 애가 손자가 잘 되면 이쁘면 또 재밌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할리 사님은 그것도 아니라네. 세상에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다. 재미있는 게. 그럼 죽으실래요? 아, 그건 아직 아니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시간은 뭐냐? 주님의 시간 속에 각기 다른 층들이 있다. 예, 다 같은 층들이. 마치 시루떡처럼 이 시간에는 다른 세대가 중첩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이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이렇게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좀 더 고정되면 안 됩니까? 고정될 수가 없어요. 이게 흔들어줘야 옛날 도시락처럼, 예, 밥 넣고 난로에 놓고 뒤에 고추장 넣어가 뒤에 흔들어줘야 맛있듯이 이렇게 해줘야 거기서 뭐냐 하면은 우리의 공로가 사라지고 주의 은혜로만 구원받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예, 저나 여러분이나 고생 좀 합시다. 그 고생이 딴 게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과 희망을 우리 몸이 항상 이걸 방출하고 있어요. 네가 그 복음 한다고 치고 복음은 아는데 집에 돈은 떨어졌는데 네 왜 할래? 이런 생각을 복음 안 하는 게 복음이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만들어서, 예. 그래 가만히 있으면 돼, 뭘 해야지 하다가 또 뭐 사기당해가지고 뭐 한 몇천만 원 받고 주님한테 또 따지러 가고 따지고 어쩌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하다가 혼자 따지다가 또 혼자 얻은 만큼 주여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돈 잃어버린 것은 3년 가고 감사합니다는 건 5초 가는데 그래도 아깝네. 어떻게 회복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또 좋은 사람 있다가 소개해줘. 같은 집사 만나가서 이거 6천만 원 사기 당했네. 그저서 눈에 띄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이만하게 뿌리다. 그런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게 기억이 안 날 텐데 갑자기 뭐 사기당은 하는데 돈을 사랑해 뿌리고 먹는 거 있는 걸로 족한 줄로 알라 뭐 이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이러한 중첩된 그 시간관이 어디에 나와요? 사사기에도 나와요. 사사기에도.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이제 민수기 이제 이거 적부터 범수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 좀 사전 정지 작업을 해줘야 돼요. 시간론에서. 사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세대에 푹 들었어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데 이 세대가 자기 것을 야금야금 다 뺏어가네요. 뺏어가니까 이 세대가 주님 옆에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도 다 해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뇌물 또 줘봤겠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 다 떨어먹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여 도와주소서 라고 하거든요. 그 자기는 하늘에서 뭐 천사나 좀 보내줄 줄 알았죠. 그 도와준다고 내미는 그 대책이 뭐냐? 곁에 옆에 있는 평범한 이웃 사람이 졸지에 구원자로서 등장하네요.
아이, 평소에 그 사람 다 알거든요. 이 시시한 인간인데, 시시한 인간이 등장해서 난데없이 성질을 낚아챕니다. 특히 그 평범한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깡패 같은 입다가 갑자기 깡패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민족을 살려내죠. 입다는 지가 했다고 자창하기 위해서 딸까지 경배로 내놨는데, 딸이 그만, 진짜 딸이 아니지요. 제일 먼저 태어난 마중한 사람을 내가 잡겠다고 했는데, 자기는 평소에 개나 소나 이런 게 나올 줄 알고 했는데, 세상에 자기 딸이 나올 줄이야. 자기 딸이 나왔을 때 우리 같으면, 그건 취소, 하나님 이건 아니죠. 예, 딸 대신 이렇게 닭을 잡던데, 입다 맞죠? 입다는 자기 딸을 아주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딸은 죽습니다. 죽으면서 아버지를 원망하죠. 아버지의 태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죽지요. 결국 구원자가 입다가 아니고 입다의 딸로 전환되는 시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소위 잘난 체 하다가 핍박받는 사람이 그 잘난 체 때문에 따로 새롭게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 줬다 하면서 다시 세상에 나갈 때 그만큼 다른 희생될 요소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내가 눈에 띄지 않았던 그 희생된 것이 이렇게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은혜를 값싼 돈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시도했건만, 은혜의 가치를 그렇게 모독했건만, 그걸로 통해서 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욕했던 그 대목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갈수록 우리는 살면 살수록 결국 우리는 죄만 더 늘어나고 증가될 뿐입니다. 죄가. 자, 민수기 6장을 봅시다. 민수기 6장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뉴저지가 생각나요. 나실인 이야기입니다. 나실인. 저는 나실 때 생각하면 늘 생각나는 것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는 어버이날 노래. 나실제 괴로움 할 때 그 나실. 그 나실인. 나실이라는 것은 바친다는 뜻입니다. 바쳤다. 드렸다. 바치면 되잖아요. 바치면 되는데, 나실이는 바칠 때 새로운 시간관이 품고 바쳐집니다. 그것은 기존의 과거, 현재 시간관이 아니고 미래, 현재, 과거로 이어지는 장차 올 메시아를 품어 있는 시간관을 품고 나실인이 여기에 바쳐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내에 두 개의 이질적인 시간층이 형성되죠. 어느 쪽이 어느 쪽을 살리느냐. 나실인이 만드는 시간이 나머지 사람들의 시간을 살려내는 겁니다. 나실인의 시간 측정은 시계로 하는 게 아니고 착각착각 소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카락 가지고 해요. 머리카락으로 하는 겁니다. 머리카락의 길이 시간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머리카락의 길이가. 그러니까 부재하죠. 부재하니까 강의 처음 돌아옵시다. 부재한 것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신이 처음 할 때는 머리카락이 짧아요. 자라난 머리카락이. 그게 없는 거예요. 없으면서 없는 것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있네. 낯선 세대가 있기는 있네. 우리 속에 그게 함유되어 있네. 포함되어 있네. 그 포함되어 있는 그것이 현재 그 당시에 있던 제사 제도를 대체해버립니다. 죽은 짐승이 너를 살린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살리는 것은 양이고 소가 아니고 사람이 너 대신 죽어야 될 사람이 너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는 네 힘으로는 네가 살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살려줄게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제일 큰 오해는 그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주님만 구원이지 다른 사람은 구원되지를 못합니다. 목소리 쳐도 목소리 쳐도 알아먹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만 구원된다는 이야기. 그리스도의 몸만. 우리 몸은 구원 안 돼요. 그게 나시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시린은 머리카락과 더불어서 3종 세트, 머리카락과 그 다음에 포도주와 그 다음에 자기 죽은 가족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아들의 도리를 하면 안 되고, 딸이 딸 도리를 하면 안 돼요. 물론 아들이겠지만. 집안 일가 친척을
결별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대에서는 오실 메시아는 이 땅에 어떤 부모와도 매치되지 않는, 관계되지 않는, 엮이지 않는 분이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의 젊을 때 하는 그것이 일반적인 인간을 보기에 참 대바라졌다는 이야기가 내용이 나오죠. 아들 잃어버려. 사흘 동안 찾았는가, 나흘 동안, 사흘 동안 잊어버렸어요. 소문 들으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어른들하고 같이 이야기한다고 소리 나서 솔다 같아요. 어른들과 함께 같이 말씀 이야기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래면서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는다고 애쓴 줄 아느냐? 왜요? 나는 너의 비밀의 가족이잖아. 내 가족이잖아. 야, 이 아저씨 아니야. 아버지야. 난 엄마고. 야, 왜 이래? 우리가 찾는 걸 찾아서 우리한테 전화 통화하든지 어디 간다고 이야기지. 그냥 잃어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찾겠느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정말 대바라진 말씀하셨죠. 우리 아버지 여기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시리는 죽은 친척들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 했죠. 예수님은 한숨 더 떱니다. 살아있는데도 안 만져요. 살아있음에도 관계 끊겠다고 작심하고 나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떤 제자가 예수님 따르고자 할 때, 네 따라오너라 하니까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예수님 따라가겠는데요. 아버지가 마침 따라가는 서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예수님 뜻은 이거예요. 그 제자가 따라올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제자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제자에서 어떤 발언 나오는지를 보시기 위해 죽였어요. 제자가 하는 말이, 따라가겠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신 것을 장례 치르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 기다렸듯이 답변하죠.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고 산 자는 날 따르라 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죽을래 살래 그 말이에요. 네가 죽은 자에 속했느냐 산 자에 속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이 세상에 죽은 세대에 속할래 산 자의 세대에 속할래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네가 장자의 정실 부인에 속할래 아니면 하녀 출신 이거자 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글쎄요, 그 말 듣고 제자가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교회 보면 교회 권사님이나 오래 많이 다니는 사람이 성경 말씀 지킨다고 그렇게 예를 쓰고 성교단체도 그런 단체 많거든.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단체들이 지가 지킬 것만 지키고, 예? 저 아버지한테 죽은 자요, 이런 소리까지 하는 단체는 내가 아직 못 봤어요. 예. 물론 돈 안 줄 때는 아버지는 내 세대가 아니라 하겠지만 돈 줄 때는 문제는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 지킬 때 할 때, 나는 이 세대에 속했다고 자부하고 한 말씀 지켜보세요. 다 실패를 끝나요. 이 세대에 속하는 것은 주님의 개입으로 되는 것이지. 오늘 요거는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개입으로 선이 꺼져야 우리가 성도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지. 우리 자력으로 하게 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존재 안에는 우리의 과거가 들어있고, 우리의 시간이 들어있고, 우리의 공간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만의 독자적인 현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강의 처음부터 해볼까요? 강의 처음에 제가 무슨 이야기 한 줄 알아요? 인간은 자기부터 나간 행동은 절대로 자기 노선 바꿔도 못 나간다 했지요. 반드시 자기 의미로 이게 회수가 되고 환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지킨다고? 주의 말씀 지킨다고요? 개방한다고, 율법으로 개방한다고요? 이웃이라 오라, 내가 사랑해 주노라. 필요 없어요, 그거. 안 돼요. 죄인을 보호하는 그 제사장의 장벽을 놓쳐버리면 그건 다 놓친 게 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거는 우연이지 필연이 아니에요. 봐줘서 살리는 겁니다. 봐줘서. 흔히 말하죠. 덤으로 산다고. 덤으로 사는 것도 그것도 내 마음에 성이 안 차요. 덤으로 산다 하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또 그런 인상 같은데 그런 뜻이야. 덤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덤이 아예 없어요. 매일같이 살려줘요. 매일같이. 사건은 과거는 반복 안 되지만 뭔 반복도 됐습니까?
사건은 반복되는 거예요. 왜? 사건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이기 때문에. 완전 스카이 콩콩이라. 매일같이 순간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까지.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시린에서는 세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머리카락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없는 시간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새로운 세대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한 이야기, 영적과 육을 만났을 때 무엇이 보입니까? 라는 질문. 이거 수능 문제 한번 내볼까요? 이거는 목사고시 한번 내볼까요? 영적과 육이 만날 때 무엇이 보입니까? 1번, 독을 마셔도 해롭지 아니하다. 2번, 손에 뭐를 얹은 적 병이 났다. 지금 마가복음 16장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방언을 한다. 네 번째, 갑자기 안 나던 머리카락이 나타난다. 다섯 번째, 없다. 몇 번입니까? 없다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응시할, 또 응시할, 관찰할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만 관찰하면 되지 내가 응시할 필요는 없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등장하게 된 나 자신을 그전에는 내 시선으로 봤던 나가 주님의 성령으로 다시 나를 보게 하는 그것이 유일한 접촉되는 접촉점입니다. 내가 원인에 대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결과물로 나를 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긴다면 그게 유일한 접촉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가서 누가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주었느냐? 누가 목마를 때 물을 마셨지? 조용할 때 관찰자가 얘기하는 주님이 관찰하게 돼. 바로 여러분 완전 윤복해. 내가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줬지? 바로 여러분이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누가 놀랍니까? 아이고 놀래라. 천국 간 사람이 놀라면서 저거 돌아보면서 수근수근 대면서 주여 제가 언제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으니까 네가 한 것을 내한테 한 것으로 내가 원인과 결과를 바꾸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한 개 있어서 아니라 한 개 있는 걸로 쳐주시는 주님의 아주 배려하심. 그것이 주님의 과분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한 그마저도 주를 위한 일로 쳐주실 때 우리는 이미 육적의 차원이 아니고 영적으로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는 그런 대상자로서 관찰의 대상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고민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그거는 그런 허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화내거나 고민하거나 분노하거나 근심할 그러한 것을 우리한테 허락해 준 적이 없습니다. 화낸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 시간을 과거에 자기 고시하고 있다는 것인데 자기 가치를 유지한다는 그런 것은 주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포도주와 관련된 것은 일체 접근해서는 안 돼요. 여기 보면 포도주 상품 종류가 포도주, 독주, 그 다음에 독주초, 포도즙, 생포도, 금포도 이런 것 포도나무 모든 날에서 포도나무와 관련된 것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마라. 포도와 결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포도 없는 몸이 되겠지요. 이 포도 없는 몸이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약속의 땅에서 태어나도 주님의 나시는 되는 순간 어느 출신이냐 하면 약속의 땅 들어가기 이전에 약속의 땅 바깥에 포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한테도 끊어졌어. 약속의 땅하고도 끊어졌어. 단지 주어진 것은 뭐냐면은 자기 머리카락이 들어갈 하나님의 화목제물 그것만 겨냥하고 있을 때 이거는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 하면은 아직 너무 어려우니까 쓰지 맙시다. 그냥 쉬운 말로 합시다. 그냥 외부 인사라 보면 돼요. 외부 인사. 외부 인사가
외부 인사로 전환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외부 인사로 보지를 못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계선은 뭐냐? 외부 인사가 내부 인사와 이질적인 것을 보여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주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다른 이질적인 것이 여러분 속에 꿈틀거린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기쁜 소식을 이제서 전하게 돼서 참 죄송합니다만. 근데 이질성이 느껴져요. 이질성이. 이거는 남한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본인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예. 부부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괜히 부부한테 이야기하면 아내가 또 착각해가지고 우리 남편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또 간증회사에서 소화돼 짜증나요. 그냥 혼자만 알고 있으세요. 혼자만. 그리고 바깥에 이야기할 땐 구원받아 하지 말고 난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명함에 쓰세요. 나는 죄인. 010-3511번 앞에다 나는 죄를 내미세요. 구원받다 내밀면 또 구원받 달던다 안 되는데 언제 구원받았으면 계산하는데 난 죄인이다. 바깥에서 약속의 땅과 바깥에 있다는 말은 주님의 시간관에 의하면 바깥에 있다가 아니라 미래에 있다가 돼요. 이제 뭐 이야기해도 뭐 알아듣는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제 앞으로. 바깥에 있다는 말은 그 시대상의 바깥에 있다는 말은 미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미래에 구세주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화목제물 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침투한 그분이 바로 이 나시린의 최종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누가 보면 나오죠. 포도나무에 먹을 때까지 포도나무에 다시는 내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에 술 먹지 마라. 예. 이게 어디나 누가 보면 나오죠. 이게 교재에 나오는데요. 저도 교재 잘 못 읽어봤어요. 읽어보긴 읽어봤는데 8페이지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 예수의 피를 나신의 피로 여겨서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말라고 하라. 여기서 임할 때까지 할 때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제일 크게 잘못 실수가 아니죠. 엉터리로 해석한 게 뭐냐. 뭐까지 갈 때까지. 이 까지를 인간의 시간론에 의해서 까지라고 해석해버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침투예요. 인간의 시간 뭐까지라는 말은 그때까지 하고 그 뒤부터는 필요 없다는 말로 하는데 성경에서 뭐까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은 하나의 결과물이고 까지에서 주어진 그 상황이 처음부터 원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 사흘까지 숙제해라는 말은 뭐 뜻입니까? 보통에서 사흘까지만 숙제하고 그 다음부터는 숙제 안 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용어하게 되면 사흘까지 숙제라는 말은 이제부터 사흘 뒤부터 본격적으로 숙제를 더 많이 해.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사흘 뒤에는 이제는 숙제하는 말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숙제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설명하면 내가 힘들다. 성경에서 까지라는 말은요. 그까지만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네가 이 땅에서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다 되게 된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을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 천년이 차기까지라는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천년 차고 나면 그때 환란 대전나 이 태도하는 소설이 막 나오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천년 왕국 끝나면 본격적으로 하늘나라 왕노를 한다는 뜻이에요. 까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뭐 천년 후에 누구는 재림하고 나머지 있는 거 가지고 패자전 부활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 조져가지고 유대인 그때 회개 안 해 목 졸라가지고 야 주님을 욕보했습니다 이제 회개하는구나 다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팬다고 믿습니까? 팬다고 믿으면 진짜 폐지예요. 유대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팬다고 믿는 것은 유대인들 가지고 여자 폭탄을 터뜨려보죠. 그럼 다 믿을 건데. 총 들고 권총 들고 협박한다고 믿을 것 같으면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믿는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지 말라는 이유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말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는 것은 미래에서 이미 믿게 된 자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말은 이미 미래에서 믿게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얘기를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이 주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이미 창세전부터 확정되어 있고 미래에 확정되어 있어 그런 뜻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믿으라 하는 것은 우리 보고 호소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호소한 겁니다.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 한해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젊은 아들은 뭐 환상을 보고 어떻게 나오죠. 그게 성령의 휘감기니까 그 상태가 예수 믿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게 뭔 뜻입니까?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뜻이고 앞으로 믿을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는 서 믿으라 하니까 온갖 교회 다니서 알았던 믿음은 다 그 믿음 요령을 그 모방을 다 해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가면 할렐루야 손들고 나온다든지 갑자기 세례받는다고 달려든다든지 어머나 이거 왜 이래 갑자기 니만 알고 있으면 돼. 니만 알고 있으면 돼. 왜 자꾸 믿는 티를 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럼 니나 그 목사님 잘 알아 해. 정말 목사가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 교회라는 게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교회에 소속되기 때문에. 내 교회, 네 교회가 우리 교회는 있기 때문에 내 교회, 네 교회 자체가 이게 없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무엇을 믿으라는 말이 됩니까? 네가 믿고 있는 것은 주께서 주셨다 이래 돼야죠. 믿지 마세요, 예수. 나시리는 머리카락 할 때, 댕기머리 쭉쭉 뿌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댕기머리가 뭔지 아시죠? 머리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샴푸, 히트 상품이잖아. 댕기머리 이게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기르시는, 주께서 기르시거든요, 주께서. 뭘로 생각하는데, 하나의 이 이스라엘아, 세대가 앞으로 너는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고 미래에 가야 될 세대이기 때문에 미래에 가기 위해서는 선도를 해요. 선도. 군에서 선도를 하는 것은 꼭 키 큰 사람 돼요. 이제 군에 가야 되는데. 군에 가야 선도 돼요. 1m 80이 얼마니까. 선도는 다 보는 곳이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그 노뱀을 보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설거지한 한 애가 있는데 그 예를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자기가 쫓겨날까 싶어서 모든 것에 감시를 해요. 신하의 발작소리, 시녀들의 어떤 헛소리 쫙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을 감시하면서 민감하게 예민하게 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여인의 소파라는 음악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 사람은 모든 근심걱정 다 잊어버렸어요. 왜? 지금 내가 근심하는 것을 완전히 무산시키는 더 아름답다는 그 초가적인 은혜죠. 초가적인 아름다운 목소리에 내가 임금 돼도 안 좋고 나 저 음성만 듣다면 내가 거지라도 좋아요.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6장이 뭐 나옵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데 이 험한 일을 위해서 누가 가지 기다렸다는 듯이 저요! 손들지요. 제가 가겠나이다. 다른 말을 하면 제가 기쁨으로 죽겠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기쁨으로 죽겠나이다. 이 세상의 걱정, 근심이라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이라는 그러한 신화에 그 세대에, 이 악하고 엄난 세대에 우리가 몸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무의미하다는 것은 오직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우리가 주님의 우리에 의해서 그러한 성공 때문에 핍박받은 그런 주님이 네가 그렇게 세상 좋아하는 것이 원래 나시인으로서 내가 너를 그렇게 죄인으로 사용했다는 그 음성 듣는 순간 이게 주님의 전략에 우리가 말려 들었다는 순간 더 이상
나의 일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하는 지금 모든 일이 내가 주인공이야 주님이 주인공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에게 나를 벌 주거나 채찍질하고 나를 손들게 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정죄한다는 것은 정면으로 주님에 대한 모독이고 주님이 십자가를 훼손하는 회방자밖에 안 되거든요. 예, 오늘 이 시간 끝나면서 저녁 먹기 전에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한테 여러분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책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그것보다 더 좋은 회개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